가정생활, 부부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비슷해요. 별로 다를 거 없어요. 우리는 흔들리면서 때로는 사랑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또 다투기도 하다가 사랑하기도 합니다. 왜 다툽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남편 편에서는 아내가 너무 잔소리가 많고 바가지가 심해서 다투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알아서 다 알아서 할 텐데, 반복적인 잔소리와 바가지가 다툼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아내 편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때로 나는 별로 안 했는데 하지만은 폭언과 작은 것이라도 폭행, 폭언 중에 제일 큰 폭언은 아내를 바라보면서 며칠 동안 말하지 않는 것이 엄청난 폭언입니다. 이것이 가슴에 상처가 되어지고, 그리고 자녀들이 보면 어떡할까 마음 졸이면서, 다툼의 피차간의 최종적인 원인은 당신이 바뀌면 나도 바뀔 건데, 당신이 바뀌어봐, 그러면 나도 바뀔 거야 하면서 우리는 사랑하면서 다투고, 다투면서 사랑하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그래도 잘 사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들의 삶을 성경은 너무 잘 알아가지고 잠언 15장 16절 15절 16절에 보면 자막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거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솔직히 내가 바뀌어도 상대방이 안 바뀔 텐데, 상대방이 바뀌지 않는다고 내가 소리를 친들 무슨 해결점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지금 같이 살든지, 지금 혼자 살면서 자녀를 키우든지 여기까지 이만큼 살았다고 하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상투적인 이야기인 것 같으나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족사와 우리 부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여서 할 수 있는 고백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모든 삶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정도라도 가족관계 혹은 부부 사이가 유지되었던 것은 가끔이라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의 그 쓸쓸한 뒷모습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참지 하면서 오신 것입니다. 뒷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연극무대에 모든 불이 다 꺼졌습니다. 캄캄한데 한 줄기의 빛이 보이면서 딱 한 명의 연극 배우만 정확하게 보이는 것을 뒷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많이 있고 주위에 친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아무 사람도 안 보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의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걔만 보였습니다. 그이만 보였습니다. 꽤 쓸쓸해 보였습니다. 안타깝고 힘없어 보였습니다. 축 처진 뒷모습이 내 마음속에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생겨서 다시 한번
내가 일어났고 용서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아내의 뒷모습, 내 남편의 뒷모습을 언제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방에 들어갔는데 내 아내가 예상치 못하게 항구석에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뒷모습을 볼 줄 알아야지 또 찌질이 또 운해 한다 하면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바삐 인생을 살다가 내가 남편 돈으로 할 수 없어 나도 작은 알바라도 뛰기 위해서 뛰다가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이 소파에서 지쳐서 새우처럼 웅크리고 앉아 잘 때에 혹 뒷모습을 보았다고 하면 내 마음속에 그동안의 응어리를 제거시키고 다시 한번 품어줘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지, 아니면 아내 일 시키지 않고 돈 많이 벌어오는 남편도 있는데 저 인간, 저 찌질이 하시는지요. 때로는 깊은 고통 속에 어쩔 줄 몰라서 끊은 줄 알았던 술, 담배를 다시 피고 마신 흔적을 내가 보았을 때, 그리고 그 현장을 보았을 때 또 잔소리 하겠습니까? 바가지 긁겠습니까? 폭언하겠습니까? 큰 수술을 마치고 지쳐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어느 날 아침, 힘없고 초점 없는 남편 혹은 아내의 눈동자를 보면서 뒷모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 지금 동거하는 것이지 결혼한 거 아닙니다. 진짜 부부가 된다는 것은 그러한 뒷모습을 쓸쓸하게 보았을 때 내 마음속에 연민의 정이 먼저 생긴다고 하면 그때사 진짜 결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서서 저한테도 제 자신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살아가면서 완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도 완벽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완벽하지 마십시오. 바리새인 됩니다. 사두개인 됩니다. 내가 정해놓은 기준 외에 다른 신앙의 양태에 대해서는 내가 비판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완벽해지지 마십시오. 다만 신앙이든지 나의 가정 혹은 부부 생활이든지 가끔 뒷모습을 보고 그래 그때 성령님이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말씀하시거든요. 너 또 잔소리하지 말어. 또 폭언하지 말어. 폭행하지 말어. 네 집이 무슨 K1이냐? UFC냐? 무슨 뭐 전쟁하냐 이 녀석아? 아니야. 국률이 여겨. 한 번 더 품어줘. 사랑해야 하는 성령의 음성까지 거절한다고 하면 성령이 계시면 악령이 있거든요. 그 악령이 그 틈새로 들어가서 얼마 지난 후 자식과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그때 뒷모습 보일 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될 걸 하는 후회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귀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요, 이렇게 한여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제가족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참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성경에 나옵니다. 남편은 지독하게 부자였는데 자기만 챙기고 은혜도 갚지 않는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윗과 그 일행이 사울왕에 쫓겨서 광야 뜰을 지나면서 식량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완벽하게 떨어지자, 그거 아비가일 집을 우리가 그동안 도왔잖아. 그리고 그들의 양떼와 소떼를 우리가 지켜줬잖아. 부하를 시켜서 그 집에 가가지고 좀 조금 먹을 것 하고
그리고 양식을 좀 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전령을 보냈는데, 사람이 부자가 되어지면 그 은혜를 지난날 갚는 사람도 있고 자기 도취돼 가지고 이기주의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아비가일 남편이 그랬어요. 다윗이 누군가? 다윗의 일행이 나 잘 모르겠는데 이건 무슨 막된 행동이야. 그 소식을 전령으로 받은 다윗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 집을 몰살하고자 명령을 내립니다. 그 남편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 그리고 모든 소유물을 일절 다 죽이고 약탈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목축업으로 조금 부자가 되고 종들이 많을지 모르지만 종들은 훈련받은 군사 요원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그의 일행 400명은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군사훈련이 철저히 되었고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백전백패였습니다. 그 순간 아내 아비가일이 가정과 남편을 향하여 뒷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저런 찌질이 정말 보기도 싫으니까 저게 내 남편이야. 저 녀석은 죽어도 되지만 나와 내 자식은 죽으면 안 돼 하고 자식을 데리고 도망갔었을까? 아닙니다. 아비가일은 자신들의 모든 소유 중에 제일 좋은 것을 급히 마련해서 종들과 함께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이것은 거의 본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 가족 살려야 돼. 저 찌질이 같은 남편이지만 내가 살려야 돼. 가가지고 다윗을 만납니다. 적장을 만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윗을 향하여 주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생명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25장 28절에 나오는데, 혹시 자막이 나오면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에 다윗이 왜 녹질 않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성경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 세계 구석구석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없어가지고 엄마와 아내를 이 땅에 두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빠와 남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평안할 때가 아니라 우리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비가일처럼 가족의 뒷모습을 보고 내가 먼저 희생하게 되어지면 아버지 하나님은 또 한 번 예상치 않았던 은혜와 간증거리를 나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좋은 주일 아침이 되어지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뒷모습을 보는 가족 혹은 부부는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 그 변화의 증표를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구약시대 이야기예요. 무뎌진 농기구라든지 집에서 사용하는 기구가 무뎌지게 되어지면 그것을 날카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철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철을 가지고
묻어진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친구, 부부 사이요, 어떠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친구 혹은 그 안에 그 남편을 통해서 서로 간에 변화되어지고 만들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부부는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다가 가끔 뒷모습이 보여서 내가 먼저 이해했다가 상대방도 그것을 조금이라도 느끼면서 조금씩 변화되어 점점 성숙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산 오래된 부부 보게 되어지면 마음이 비슷하게 닮아갑니다. 놀라운 것은 성품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희한한 것은 취미도 나중에 닮아져 갑니다. 신앙도 비슷하게 닮아져 가고요,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성경적인 목표도 닮아져 가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물속에 비친 얼굴이 내 얼굴과 똑같다고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니라. 아멘. 여러분, 점점 우리는 세속 속에 살고 있지만은 세속화되기를 조금은 거부할 수 있는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 자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자신이 믿지 않는 많은 주위에 있는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지가 되어지고,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야, 너 같으면 나도 한번 교회 다녀보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물속에 비친 얼굴이 내 얼굴과 똑같듯이 점점 살아가면서 마음과 성품과 취미와 신앙과 인생의 목표가 같아져 우리들 자녀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아름다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러한 삶이 계속 조금이라도 진행되어지면 나에게 무슨 변화가 생기는 줄 압니까? 그것은 내가 나를 대하듯이 내 아내를 대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나를 대하듯이 내 남편 대하지 않고, 내가 나를 대하듯이 내 자식, 내 부모를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를 대할 때 너무너무 편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막대합니다. 과식합니다. 막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는 너그럽습니다. 우리가 부부로서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만큼 우리는 부부 사이에 예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막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차하는 순간들이 있었죠. 내가 또 긴장이 풀려가지고 함부로 말했네. 왜 나는 자꾸만 이렇게 긴장이 풀릴까? 그렇죠. 긴장이 풀려야지. 부부 사이에 긴장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내 자신을 대하듯이 그렇게 막대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솔직히 가족 사이에 몇 년 전에 치명적으로 죽을 때까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잊지 못할 수치와 아픔을 당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편이 아내가 조금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자식이 좀 많이 하려고 기를 쓰고 있는데, 몇십 년 후에 그것을 항상 떠올리면서 기준으로 삼으면서 항상 부정적으로, 염세적으로 상대방을 대한다고 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권능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가끔 뒷모습이 그렇게 보이면 내가 먼저 긍휼을 베푸면서 지난 날을 끄집어내지 마시고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